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 다른 거 없고 참 이 건강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전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재정적인 은혜를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텐데요. 내 자녀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내 자녀를 일으키고 또 낙심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일으켜 세우고 또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낙심되어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장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병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깨닫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제가 2달 전에는 부산에 있었는데요. 이 부산에는 고양이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고양이들이 다 들고양이에요. 참 불쌍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법당에서 이 법당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이 법사님이 밥을 주는 고양이가 어느 날 교회 주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고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계속 그 고양이를 가리켜 법당 고양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사람들이 하니 법당 고양이. 근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 왔으니까 회심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봐요. 맞다. 이제 제가 법당 고양이로 부르지 말고 그 고양이 이름을 져줬는데요. 바울이라고 졌어요. 바울.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근데 참 우리 그 집사님들이 구내염이 있어서 항상 침을 흘리고 밥을 잘 못 먹고 그래서 잡아서 이 병원에서 약도 먹이고 주사도 주고 그래서 이 바울이가 잘 지내고요. 하여튼 고양이가 많았어요. 많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기식 장로님께서 거기 부산에 계셨을 때 불쌍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죠. 근데 그 고양이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 여기고 그 고양이가 선택이 된 거예요. 정말 거기서는 아주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들이 싸우는 게 아주 겁이 나요. 그런데 주인을 만나게 되고 입양이 되게 되고 더 이상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게 되는 주인의 보호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이 고양이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여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또 어떤 분들은 아내를 잘 만나서, 또 어떤 분들은 내 의지로. 그런데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조금 이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내가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아니라 조건이 있다면 내가 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내가 불쌍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인 것입니다. 은혜 회복. 한 가정에 아주 핍박하는 남편이 있었죠. 교회, 우리 집은 절대로 교회 못 가.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남편이 반대하죠. 너 교회 나가면 큰일 나. 이 아내가 새벽에 몰래 교회 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 잠이 못 깨고 새벽에 그냥 도둑고양이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가고 남편의 신발 가지고 갔습니다. 남편의 신발 가지고. 자기 옆자리에다가 남편의 신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아니 이 아내는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이 남편이 교회 못 가게 괴롭힌다니까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나게 또 이 신발 가지고 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갔다 온 척.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교회 교자도 못 꺼냈어요. 그냥 혼날까 봐.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고백한 거예요. 나 사실 교회 갔다고. 남편의 눈이 버럭 떠지면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 교회에 당신 신발을 가져왔다고.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의 주인 누군지 아시죠? 오늘은 신발만 왔지만 이 신발의 주인이 같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버리지 마시고 우리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아주 무서운 이 표정으로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뭘 한마디 했냐면, 그냥 밥을 먹다가 아내가 얘기하니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그러니까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한 교회를 그렇게 했더니 그냥 한마디 너 미쳤구나 하고 그 상황은 그렇게 끝났답니다. 너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제. 그리고 그 주일이 왔는데요. 그 주일날 아침 남편이 아내에게 야, 가자. 어디요? 교회 가자. 예? 네가 그렇게라도 하는데 내가 한번 나가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신발 가져가서 그렇게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 위해 한번 나가줘야지 하고 남편이 그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찬양을 합니다.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였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 중에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흐른 이 세상,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 꽂히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은 인과응보. 그런데 전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공급되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 주부터 그냥 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오히려 아내보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궁금했다는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 그런데 그 고민이 오히려 복음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의 고민이 해결된. 여러분, 사실 이 남편은 아내의 기도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아내가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인과응보에 의해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남편이 사실 자기 발로 간 거예요. 자기 발로. 어쨌든 간에 자기 발로 갔든 아내가 기도해서 갔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든 간에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공급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공급하시는가? 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예,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남은 평생,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의 카운트가 지금부터 시작됐다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 그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면 구원은 결코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그분의 선택,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 무너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의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가 믿음에 승리합시다. 진정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적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굳게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다면,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부대든 직장이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여자 집사님 간증을 들었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편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셨던 거예요. 눈물로 기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하고 그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아내가 되셔야 돼요. 아내가. 내 삶 속에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공급. 그 누군가의 신발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이 해병대에 신발을 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이 해병대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 가운데 넘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내가 남편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이런 은혜의 갈급함과 은혜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단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은혜 해결되죠. 이 은혜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은혜가 해결됐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 가운데 속량 곧 죄사함,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좋은 책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여자아이가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남자아이가 차를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밥도 사주고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이 남자와 사는 것이 행복이겠구나, 집을 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데려가는데 예전처럼 잘해주지 않습니다. 약을 먹여요. 그 약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곧 내 삶이 망가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마약을 먹여준 거예요. 생전에 몰랐던 기분에 빠지고 1년이 지나면서 이 여자아이의 얼굴에 병색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잘해주던 남자는 돌연 이 낯빛을 바꾸고 빈둥거리지 말고 놀지 말라고, 손님을 받아야 된다고, 너도 끝이라고, 못 받으면 받는 돈도 약을 사는데 쓰면 다 끝났대요. 눈을 떠보면 밤인데 쇠창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를 떠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일 거라 생각하고 집을 나왔는데요. 사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사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근데 돌아갈 방법은 없고 아주 이 짧은 찰나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삐 하고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한 10초 정도. 엄마, 내 지금 아빠 긴 얘기는 못하고 몇 월 며칠 밤 12시 내가 버스 타고 그 지나가는데 5분 선다고. 엄마 아빠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거기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감시가 심했는데 그 짧은 타이밍 빠져나왔어요. 고향으로 가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그 버스가 잠깐 서고 그 승객 대기실에서 한 5분 정도 섰다가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과연 엄마 아빠가 그거 들었을까? 그리고 여기 왔을까? 근데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예전에 사고치고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 못에 대못을 받고 내가 집을 나오고 나 같으면 안 나오겠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일단은 왔기 때문에 화장을 고칩니다. 지금 뭐 얼굴에 화장도 있고 화장도 고치고 화장도 다시 지우고 이제 버스에 내려서 그 승객 대기실로 딱 들어갔는데요. 싸늘하죠. 아무도. 그리고 그냥 거기 있다가 갈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근데 대기실로 가보니까요. 사람이 50명 이렇게 몰려있더랍니다. 내가 아는 삼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이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거기 다 나와 있었고 현수막도 만들어져 있더래요. 현수막. 누구누구야. 환영한다. 전부 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이 여자아이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빠가 다가와서 이 자기 딸을 안아주는데요. 이 딸아이가 아빠 미안해요. 근데 아빠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은 여기서 이 여자아이가 가출했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그냥 딸처럼 사는 거예요. 딸. 당장 회복되는 거죠. 원래 이 집안에 자녀였는데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집에서 딸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 곧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일 고민한 것은 이거였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말하지 말라고. 이미 다 용서했다고. 바로 이 용서, 이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공급받은 은혜의 정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신데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요. 이게 사실 영혼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질투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곳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기도 하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의 주인, 우리는 보통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산 이 불쌍한 여자아이, 그리고 파커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장애를 만날 때 내 인생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갈급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의 마음이 아픈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약도 참 많이 먹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예약을 안 하면 진료받을 수 없을 만큼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복음의 소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이 불안하죠.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불안한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것이 불안한가?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인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내 존재의 근원,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심각한 죄. 우리가 제가 전에 와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상 섬기지 마. 오늘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많죠.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때요, 이곳은 내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내가 내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 차게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도둑질보다 더 심각하신 무엇입니까? 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은 그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봐주세요. 그 여자아이가 집 나갔다가 온갖 세상에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올 때, 아빠한테 돌아올 때, 엄마한테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집에서 너를 향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딸은 집에 가자마자 당당하게 내가 이 집에 예전부터 계속 잘해온 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죄사함 속량해 주셨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보라 할 때 내가 뭐 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우리의 업적을 내고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그것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큰 길로 걸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속량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방법과 내 철학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하는 이 성경은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그냥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설교했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앞으로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사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자녀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피고 흘러가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수용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 이 세상의 업적으로 가득 찬 이분의 이야기가 혹시 전 내 이야기가 아닌가, 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내 철학을 주장하고 있는 이분의 이야기가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은.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국률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속량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이 나오는데요. 이 인치심이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근에 도장 언제 찍어보셨죠? 도장. 이 도장은 내 거야, 소유권을 뜻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고, 사람은 이걸 봅니다. 이 성경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우리가 한 명도 우리가 예외가 없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중심이 뭐냐 이것이죠. 그 중심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 다윗의 중심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보시고 여기를 다 보세요. 여기에 의도 다 아세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다윗도 쓰러지고 실수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의 그 실패의 족적도 남겼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을. 솔로몬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너를 버리실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의 중심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삶, 내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성공과 실패와 그리고 기쁨과 눈물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곳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을 의식하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며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털어놔요. 좌절과 아픔과 한탄. 그래서 무신론자가 성경을 추천받았는데요. 그 성경이 시편이었어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 읽어봐라. 무신론자가 시편을 딱 읽었는데 이 시편이 사실 무슨 시인 줄 아십니까? 아름다운 시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시편을 딱 봤는데 읽어보니까 저주시였답니다. 저주시. 왜냐하면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피해다니고 원수들이 막 화살을 쏘고 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제가 나한테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이게 안 믿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원수도 많이 나오고 뭔 원수를 적길래 뭐 죽이려고 하고 성경을 딱 덮었답니다. 딱 덮었어요. 와, 못 읽겠다. 근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진짜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악감정도 생기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음해도 받고, 근데 성경은 진짜 인간의 감정에 솔직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놔도 넉넉하게 들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내 주변에 내 사람이 있어도 내 편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해보세요. 그 사람 들어줍니까? 아니, 내 편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해요. 그럼 내가 얼마큼 일시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못 들어줘요. 또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기가 힘들어요. 계속 뭐라고 하면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의 주인공 저자 다윗은요, 모든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 쓴 경험, 패배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내 문제는 내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 진짜로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고 절망과 전쟁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위기 때 하나님 찾다가, 저는 이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네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당장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왕 안 되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사이에 15년이 있는데 이 15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는 거예요. 원수가 쫓아오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미친 척도 해보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성경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수요일 예배를 하는 이유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든 거예요. 내 속 사람을 말씀으로 채워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회복, 말씀으로 여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전쟁하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꿀송이보다 단지요.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접한다, 영접기도 하시죠. 사실 아닙니다. 더 심각한 항복이에요. 항복. 여긴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사실 영접이에요. 영접한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욱하고 반응하고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내 옛사람은 죽었고 죄 짓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들어갈 때 죽었다, 나올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기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세례는 단 한 번만으로 부족하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의식화, 생활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령의 내주.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여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나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뭐 문제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네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 인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선포하신, 맞습니다. 주님, 제 인생, 제 영혼, 제 마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개인 말이죠. 미국의 장애인 협회의 회장님이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그 사모님하고 그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장애인 아이 3명을 입양을 했어요. 다 장애가 심한 애들을 입양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자식이 3명 있는데
또 한국에서 장애인을 입양을 하니. 그래서 그분이 장애인협회 회장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반문을 한답니다. 당신이나 나나 정상인 줄 아냐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나 나나 최고의 장애인이라. 우리가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공급.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선택. 아무런 공로 없다. 아니, 공로가 있다면 내가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하고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이나 나나 다 비정상이라고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넌 내 거야. 여기에 보답할 따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이 내 거다. 이게 장이에요. 장이 최고의 장입니다. 이게 최고의 죄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과 사형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사형수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 교도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형 온도 받았다가 한 단계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쁘대요. 그냥 이 죽을 날짜 기다리고 극적으로 사면 된 거죠. 무기수가 된 거예요. 하나 떨어져가지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형수예요, 사형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노력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속량하여 주시고 죄 사함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에서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함.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 세 가지의 은혜가 나오죠.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은혜를 덮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정말 더 이상 우리가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남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보물을 가진 것, 가장 위대한 보물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중요한 광고 있으시겠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